예배 광고입니다. 연합 집회가 진행 중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 박희광 목사님께서 속 시원한 예배자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오니 많은 성도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각 목자분들께서는 목장일지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일지는 출입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7월 10일 오후 2시 목장별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목장별로 함께 모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매일 12시 헌우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정오의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정해진 시간, 장소를 마련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동덕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예배 및 신앙을 돌아보는 컨텐츠에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식사 제공은 원준상 장로님께서, 중식 섬김은 와보라 목장에서 봉사해 주십니다. 이번 주 생일자입니다. 손영은 청년, 이주미 집사님, 이국노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생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씨가 좀 습하지만 밝은 모습으로 앞뒤 자분들 바라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며 나가시면 됩니다. 저희 혹시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드렸던 혹시 강의들 기억하시면 한 번 더 이렇게 오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시다 함께 이렇게 권면하면서 또 인사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네, 원래 영과 진리로 예배하셨는데 다시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면서 함께 우리의 이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님의 영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나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우리가 이 시간 복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노래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국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누리세.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시간에 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로 주 불러주신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 나갈 바를 다시금 돌아보고 회복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이 지역을 섬기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을 저는 귀한 역할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필요한 회복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실 그 주님만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과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주께서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온 가족과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받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를 잊고 자신의 고집으로 살아온 시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남에게 상처를 주었고 생각으로는 욕심과 음행하였으며 사랑 없이 살아왔습니다.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며 놀리며 믿음 없이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구원의 잔을 들고 세상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눈이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에 서서 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저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대치하는 상황에서도 아버지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반도 전체가 하나로 연합하여 주님의 구원과 복음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인 교회,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주님 안에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참 신앙의 본분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역사회에서 복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부족함이 없는 인적, 물적의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예배 자리에 많이 비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성령으로 감동 감아 주셔서 마음문이 열려 주의 곁에 아버지 저희들 전도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월과 7월 오후 찬양 예배 시 회복이라는 주제로 찬양 예배를 진행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신앙이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임 목장도 시작하였사오니 목장들마다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을 통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알알이 맺어지는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와 귀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환부에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영적으로 넘어진 자들에게는 손을 잡아주셔서 다시 일어나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축복하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회복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향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를 할 때 제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가서 보시면 그 예수님의 제자를 이야기를 할 때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데테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배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아포스텔레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증거하는 사람들 혹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제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까지는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서 비로소 그들은 사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역사를 사도행전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그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을 그들에게 모셔드렸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자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바로 그들을 지배하는 영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사탄의 영으로 오염되었던 우리의 혼을 정화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을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 같은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던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기 시작했고 결국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이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령의 특별 쪽집게 가해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들이 성령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했고 그들과 더불어 이 세상에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따지고 재고 계산하고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실 때 여러분 그것을 계산하고 재고 따지면서 이게 내가 손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두었고 우리가 그런 소원을 두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창조의 질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영은 그때부터 무엇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소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이 주일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모셔드린 우리의 혼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힘과 능력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마치 연애 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여러분 그 사람을 자꾸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이 연애의 마음인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병든 혼은 여러분 어떨까요? 병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꾸 세상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병든 혼의 상태입니다. 자꾸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힐링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바로 병든 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교회에 오셔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듣는 것이지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지난주에 오후에 이제 행사가 있어서 잠깐 나갔지만 나가면서 이제 유튜브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이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다. 원불교에서도 그 이야기를 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힐링 뭐 그런 이야기들은 여러분 교회에서 쓰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 교회보다도 세상에 나가서 어떤 강사들에게 들으면 훨씬 더 잘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와서 들어야 될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힐링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행복이고 어떻게 하면 힐링일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자꾸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교회가 병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들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나 혼자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뭘 주셨을까요?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목장이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시물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목장이라는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덕교회 모두가 가고 오는 모든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심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에서도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정부에서는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오후 예배라든가 또 모임이라든가 또 식사의 그런 모임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많은 분들이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런 꿈을 꾸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오후 예배가 시작되면서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 집회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사님들을 모시고 예배 회복, 또 신앙의 회복, 기도의 회복, 사명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으니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신을 차리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닥친 앞날이 그다지 밝지 않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코로나가 끝나갔지만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떤 숫자의 모습에서는 30% 정도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또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한 20% 정도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결론을 내리고 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가 줄어들고 재정이 줄어드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2년의 시간 동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지 못하면서 핑계댔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코로나라고 하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하지 못하고 그저 예배 한 번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되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사 성어 중에 남귤, 북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귤아 위지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의 그런 이야기인데 다 같은 뜻인데 이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회수 남쪽의 귤을 회수 북쪽에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귤나무라 할지라도 회수 이남에 심으면 그것이 귤이 되는데 회수 이북에 심게 되면 그것이 귤이 아니라 탱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귤과 탱자는 서로 잎은 비슷하지만 맛과 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똑같은 씨앗인데 그 이유는 물과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남쪽에서는 귤이 되는데 북쪽에서는 탱자가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120명의 무리들이 했던 것 같이 우리가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초대교회와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시대적인 상황이 다르고 구성원들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초대교회의 원형을 회복해야 된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달 동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적인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함께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에 물꼬를 트는 시간과 같은 것이 저는 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금 한국 교회 상황을 차분하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덕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그 한국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동덕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상황을 점검해 보면 한동안 부흥했던 그런 부흥은 외적인 부흥은 이제 멈춘 지 오래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적인 부흥도 역시 멈춘 지 오래되었습니다. 매주 성도들이 늘어나고 또 예수를 믿는 재미가 솔솔하던 그런 시간들은 이미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 이런 상태는 더 심하게 되었죠. 코로나 시대 가운데 교회에서 집단 발병이 일어나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면에 가라앉았던 문제들이 겉으로 표현된 뿐이었지, 이와 같은 신앙의 문제들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여서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모든 문제들이, 골맞던 모든 문제들이 터져버린 것이지, 여러분,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상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골마 터졌던 그런 문제들이 코로나 때문에 터져버렸고 그것이 표면으로 드러난 것뿐이지, 오랜 시간 동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썩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성도들의 삶은 여러 가지로 버겁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나 벅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이 버거운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가운데 그저 하루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도 벅찬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든 상태로 예배로 나왔는데, 그런 나를 좀 위로해주고 손잡아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양반이 이런 현실은 외면한 채 강단에서 매일 구름 잡는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앉아있으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양반이 과연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 상태에서 예배에 나왔는데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이런 힘든 나를 좀 위로하고 또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나 하면서 뭐 초대교회가 어떻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내가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혹시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어떤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 드라마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었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기억나십니까? 그게 바로 제 심정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의 개인 하나하나까지 깊은 상황까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저도 나름대로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사님이 이제 주일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결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신방을 하시고 제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보고를 보면서 이분이 왜 빠지셨는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느 때는 그 이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너무 힘드셔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구나. 이렇게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또 그저 영상으로 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니까 사명도 잃어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힘이 없는 나약한 그런 신앙인으로, 세상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신앙인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이후 교회의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 저의 마음이 참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워가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제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 이제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 초대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고 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성도들로 제가 세워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 고민 가운데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이 왜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제가 증거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었던 당시의 사도 바울의 그런 처한 상황이 바로 우리와 너무 비슷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당시 네로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교회 부흥이나 성장은커녕 교회 존재 자체의 그런 존립을 위협받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 황제였던 로마의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작정적으로 여러분 탄압하고 핍박했던 그런 시대였고 또 이단들이 여기저기서 활개를 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회방으로 인해서 소아시아의 많은 성도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떠나서 변절하기 시작했고 설상가상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소아시아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단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을 잃는 사람들은 다반수였고 가족들에게까지 외면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실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죽었고 또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도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예수를 믿어야 되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내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눈 딱 감고 돌아서야 되나? 이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매일매일 지속되는 갈등이었고 갈등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도우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들이 바랐던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전혀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한숨과 탄식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지금 죽을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자기를 걱정할 정도로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가만히 계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럽게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에게 주신 해답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겉으로는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내용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여기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체성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사명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정체성에 관한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라면 사명에 관한 문제는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문제인 것이죠. 이 모든 문제는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내 상황이 좋거나 나쁘거나 아니면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모든 문제는 이 두 가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하면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리 비치라고 하는 교수가 쓴 유배된 교회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신학교 교수인데 이 책을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꽉 붙들고 살아가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그런 내용이 이 책 속에 있는데 이 책 속에서 리비치 교수가 21세기의 한국 교회, 그런 현대 교회를 이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현대 교회에 대한 그런 진단,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 사회를 가르쳐서 후기 크리스텐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텐덤 이후의 사회. 그러니까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그런 시대, 그것이 바로 기독교 왕국 크리스텐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에 대한 그런 진단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92년 테오도시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이제 지정을 받게 되죠. 테오도시스 황제는 강력한 기독교 부흥 정책을 펼쳤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기독교는 전 유럽의 공식적인 국교가 되었고 또 국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국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당시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기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크리스텐덤, 기독교 왕국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주의 시대 혹은 이성의 시대라고 불리는 17세기, 18세기 이르러 기독교 왕국의 기반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세기가 오면서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서구 세계 전체를 휩쓸었던 그런 모습 가운데 서구 기독교의 모습이 완전히 변방으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리비치 교수가 이 책에서 진단하고 있는 서구 사회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을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모습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큰 교회에 노인네 몇 사람 앉아 있는 것이 서구 유럽의 그런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회가 서구 사회에서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새로운 형태의 바벨론 포로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노예로 잡혀간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포로기의 상태에 있는 것이 지금 현대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의 책을 읽지 않더라도 여러분 교회가 기독교가 힘을 잃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여러분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후기 기독교 이런 모습은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가? 이제 크리스텐덤 기독교 왕국 이후의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진단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크리스텐덤, 즉 기독교 왕국으로서의 영향력을 상실한 기독교는 이제부터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그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잃어버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독교 왕국 속에서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 교회가 가져야 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기독교 왕국 속에서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짜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이 세상에서 기독교 왕국으로서의 영향력을 상실하고 나니까 비로소 교회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뭔가,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교회가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나갈 때는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그런데 자기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때부터 여러분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할 때는 건강의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질병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건강에 신경 쓰게 되고 건강을 위해서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리비치 교수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으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일까요? 그럼 그 교회는 절망의
공동체가 아니라 소망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소망을 놓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교회라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이 교회라면, 우리 동덕교회가 교회라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일단 초점을 맞추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소망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겐 첫 번째,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파레피데모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이제 타국에서 원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체류자, 낯선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인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갔던 것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나중에 총리의 자리에 올랐지만 거기에 눈이 홀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면 위협이 되고 또 죽음을 당하는 그런 위협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가능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한순간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사람, 소망의 공동체는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리빙호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본향에 대한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고 또 우리 목장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교회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에 굴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의 최후의 특징을 우리에게 증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순간에 여러분 흔적도 없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방에 훅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세상에서만 소망을 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만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시간이 오게 되면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헛된 꿈을 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공동체인데, 이 땅에서 어떤 힘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은 진정한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진정으로 품어야 될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의 사람은, 소망의 공동체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과 전혀 다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그 같은 소망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출세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 받고 예수를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고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부수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때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세하고 잘 되고 부자가 되는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그것이 상실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큰 어려움을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출세해서 벗어나게 되면,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하고 가난하게 되면 금방이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낭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 되다 보니까 세상적인 것을 조금만 잡지 못하면 우리에게 금방 낙심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며 주의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고 그것을 목표로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디모데후서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갇혀 있는 감옥은 모든 것이 다 막혀 있고 하늘로 향한 창문만 뚫려 있는 그런 감옥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온몸이 쇠사슬로 채여 있었고 그의 발은 착고에 차여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깊은 고독감에 빠져버렸습니다. 게다가 추위로 인한 극심한 고통까지 그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석방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지금은 네로의 박해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증가일로에 있어서 그들의 회방으로 인해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많은 사람들이 변절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더 큰 문제는 이제 자기가 사형의 언도를 받고 이제 죽어버리면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것이라고는 디모데인데, 이 디모데는 너무나 젊고 육체적으로는 허약한 체질이고 성격은 소심하고 극히 내성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봤을 때 어디 하나 소망을 둘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응답이 뭐라고요? 바로 이 디모데서의 말씀입니다. 걱정과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주신 처방은 아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만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복잡해?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자?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거야? 복음을 붙들면 되는데 너희가 왜 걱정하고 염려? 복음이 능력인데 그 복음만을 붙들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염려하며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해? 간단한 거야. 너는 복음만 붙잡으면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여, 그대에게 맡긴 것을 잘 지키십시오. 그대에게 맡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정말 붙들면 그 하나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 일상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2년의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의욕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런 상황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의 씨앗을 마구 뿌려 놓았습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코로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동안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코로나였습니다. 입만 벌리면 코로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단의 미혹에 걸려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준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우울증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무기력증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찾아왔던 것은 두려움과 공포, 우울증과 무기력증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에 덫에 걸려 있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한 채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건강의 두려움에 빠져버리고 물질의 두려움에 빠져버리고 인간관계의 두려움에 빠져버리면서 우리가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을 붙들면 그 복음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질이 하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를 대적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복음을 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우리 성찬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내마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부르시면서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새로 사절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해가누리리.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들어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작은 떡은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고통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의 몸을 의미합니다. 이 떡에 참여함으로 신적 교환을 이루어 주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온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떡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며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니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식사 후에 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포도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미합니다. 이 잔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파송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성찬을 받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성찬을 받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광야를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소득이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명령을 따라 11조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주령헌금, 또 감사헌금과 건축헌금, 또 성경헌금과 구제헌금, 또 장학헌금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복과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그들의 믿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물질이 하늘나라에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하늘나라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모일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상황을,
그들의 여건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또 나음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살을 찌르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신적 교환을 이루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신적 교환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음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 주옵소서. 그 피가 우리의 몸에 덮여질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강하여지고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묶음을 놓고 떠나가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하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비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비정상적인 세포가 사라지게 하시며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대신 창조의 몸으로 회복되어서 면역력이 좋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강건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피가 맑게 흐름으로 혈압의 수치가 당뇨의 수치가 제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신장이 제 기능을 감당하고 또 폐가 제 기능을 감당하고 아버지 심장이 제 기능을 감당하며 모든 장기들이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의 다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허리가 곧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협착증과 다리 연골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강건함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심이 이제 주리스돈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